하나님의 뜻, 여러분을 향한, 아니면 여러분 자녀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싶으시죠? 직장 생활하면서 사장님이나 부장님의 마음을 알면 인정받는 직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앙생활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아야 신앙생활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아십니까? 저는 제 마음을 모르겠어요. 중국집 가면 짜장면인지 짬뽕인지 아직도 제 마음을 모르겠어요. 우리는 내 마음도 내가 모르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야곱이라는 신앙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은 사람은 어떻게 생활하는가?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게 됐나 본문 보니까요,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자, 그러면 우리도 꿈을 통해서 뭔가 계시를 받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야곱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꿈이나 환상 같은 어떤 특별한 계시적 방법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 아니라 이미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통전적인 뜻이 이날 밤에 처음으로 알려진 것이 아니라 이미 두 형제 가운데 야곱을 선택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하심, 하나님의 선택의 뜻이 이미 결정돼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빼놓으시고 편협한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질문이 좀 되시죠? 그런데 그 질문 이전에 이 질문을 먼저 드려야 돼요.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을까? 뭘 했기 때문에 그거에 합당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찾아가는 게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구하고 봐서 확인되는 것은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건 확인이지.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믿어지게 된 이 은혜를 하나님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별로 유쾌하지 못한 이름으로 살던 야곱을 보니까요, 35장에 가니까 이 야곱이 다시 오늘 이 장소로 돌아오거든요. 돌아와서 여기에 단을 쌓고 이렇게 예배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네 이름이 야곱이었다마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겠고 이스라엘이 너의 이름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찾은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찾은 사람인 것입니다. 자, 설사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성경을 읽는데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도 그냥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는 순종, 그 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의 삶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아직도 있습니까? 그래서 불안해서 뭔가 기도해 보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되죠? 이미 우리의 기도는 완전한 응답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데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교회를 다니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뭔가 애가 괜찮으니까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나를 택해버리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나의 반응은 은혜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단한 원리가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20몇 년 교회 다니신 분 계세요. 어떤 분은 30년 넘게 다니셨어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찾으러 다니신대요. 언제까지 찾으시겠어요? 우리는요, 더 이상 구도자가 아닙니다. 진리를 찾으러, 도를 찾으러 나오신 게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로 나온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이미 말씀 속에 완전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내 걸 다 얘기해 놓고 하나님도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떠십니까? 그러다가 내가 좀 더
이제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 내 믿음을 생각하면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아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Are you okay? 당신도 그러시죠? Yes. 그리고 자기가 결정하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기도했다라고 생각해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아는 게 기도인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음성은 이 속에 이미 저장이 돼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탐정처럼 연구해 보겠다고 내가 찾아내고야 말리라 이런 굳건한 마음으로 다니지 마시고 그냥 순하게 믿으세요. 하나님의 뜻은 믿음과 이미 주신 말씀에 대한 순종의 행동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순종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존귀한 것입니다. 예배는요,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분들은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은 사람에게는 루스가 베델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 밤에 하나님의 계시를 확인받고 나니까 이 루스라는 흙바닥 땅이 변하여 약속의 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잠자다 꿈꾼 건 야곱인데 깨어나 보니까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겠고 이제부터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리라 새 이름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이미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디 사십니까? 저는 하우스예요. 저는 아직도 싱글룸이에요.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자리, 내가 눕는 이곳이 약속의 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Promised Land,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무슨 약속이었습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는, 너는 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변치 않는 이 약속을 받은 땅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어디에 살든, 어떠한 규모를 갖고 살든, 어느 만큼 가지고 살든, 아무것도 없든 이 세상의 가치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얘기를 아주 쉬운 한글 성경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돈, 집, 자동차, 양복, 먹을 거 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바울이 한 얘기를 순수한 우리말로 바꾼 얘기입니다. 다 똥이다 이거예요. 성경이 고상하게 번역해서 그렇지 여러분, 이 더러운 것이 변하여 주택의 한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러운 존재, 추한 존재, 무시받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집의 한 요소로서, 지체로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 땅은 약속의 땅이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선 땅은 이제 더 이상 척박한 이민의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은 이제부터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 사느냐? 여러분 이제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나는 약속의 땅에 살고 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살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택한 자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는 인생이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없으니까 주눅 들어요. 모자라니까 주눅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룩하고 존경받는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날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나이로부터도 건강으로부터도 재물의 없음으로부터도 자유케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존재로 불러주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이상 찾아다니지 마시고 이미 하나님의 뜻은 내가 구원받는 순간,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내 인생 속에 이루어져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당당하게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